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어려운 말을 야고보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정태영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 깊이 있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몇 차례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얘기를 듣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간절하지는 못했어요. 간절한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다른 어떤 나라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집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족이 계신 거예요. 아내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속이 터지지요. 안타깝지요. 힘들지요. 나 같으면 비행기 타고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죽을 거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물밖에 더 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뭘 잡을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끝인데 지금 이 순간에 예배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데 그동안 잘 살았다 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오겠지요.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이 그랬어요.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혼자서도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든 간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2절 끝에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힘든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당신이나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럴 수가 없죠. 왜? 감정은 내 마음대로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야지 하고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아픈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야고보 장로도 영적인 시험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상황이, 시험이, 시련이, 고통이 오면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기뻐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어려움이 오면 그냥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고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모든 것, 온갖 것 다 힘들든 힘들지 않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조건, 환경 이것 따지지 말고 통째로 그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죽음 자체를 통째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뭐 이거는 싫어 저거는 싫어. 네가 싫어도 어차피 너는 죽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통째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죠. 좋든 나쁘든 싫든 원수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게 온전입니다. 이 단어를 앞에 넣어서 얘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말하면 상황이 어떠하든 이유가 어떠하든 겉으로 볼 때는 기쁜 일이 없고 속상하고 아픈 일이 있고 또 미래를 봤을 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네 인생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르니까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모르니까 그 속에서 내 인생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뻐해라.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으면요 여기까지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해왔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압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더니 오늘 내게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고 또 자식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을 포기했다면 이런 날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시험이 온다, 시련이 온다. 그러면 여기는요 세 가지 종류로 옵니다. 하나는 유혹, temptation, 유혹이 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시련으로 옵니다. trial. 또 하나는 테스트로 옵니다. 똑같은 어려움인데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유혹, temptation은요, 이거는 무조건 도망치든지 끊어내든지 돌아서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물면 죽는 겁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나 따라와라. 이거 투자해라.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시련 트라이어가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다가오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트라이어, 시련은. 뭔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몸이 아파? 몸이 아프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일하면 안 된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에 문제가 생겼어요. 뭘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들 보기 싫어서 그냥 세상 사는 것도 접어버리고 싶어. 이런 시련이 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 삶에 오는 트라이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아파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오면 너무너무 어렵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테스터, 이거는 아주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건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면 되니까요. 근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는요, 동시에 옵니다. 따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잘 보세요. 세상을 살다가 시련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트라이어.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오면 유혹이 없을까요? 있지요. 네 어렵지?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나 믿어, 나 따라와.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내가 돈 줄게, 해결해 줄게. 유혹이 따라와요. 시련이 오면 유혹도 따라오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은 이걸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로 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들어옵니다. 이걸 믿음으로 구분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시련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이 수준에서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단계 더 길이 있구나 하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가운데서 특별히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시련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진짜 신앙은 시련을 이기는 신앙이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요,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 못해요. 항상 남이 주는 것을 얻어먹고 살거나 남의 호주머니 걸 옮겨갖고 지는 노동도 안 하고 그 돈 갖고 평생 살았던 사람은요, 진짜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머리가 아파요. 자기가 노동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본 사람들은 달라요. 이런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이기고 나서 얻어진 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한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부분에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인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인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시련 때문에 인내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참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이겨낸 거. 고함 같으면 코코넛 나무시죠. 태풍이 와도 얘는요, 안 꺾여요. 그리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거기에서 뿌리가 생겨서 나무로 또 성장해요. 안 죽어요. 세상에 끝날까지 얼마나 야무진지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이 12절을 붙잡고 사시면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걸 찾게 됩니다. 12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참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참고. 그 다음 읽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두 번째로는 견디고. 이게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 견디고. 그 다음 읽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약속하신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이거 세 개입니다. 이게 적용되는 게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근데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인내해야 되는 거 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안에서 옵니까? 밖에서 옵니까? 밖에서 오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살면서 돈의 문제든 어떤 거든 간에 모든 게 실제로 문제는 밖에서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 하는 얘기는 어려움이 오면요, 돈 문제가 오든 건강의 문제가 오든 인간의 문제가 오면요, 밖에서 오는데 터지는 거는 내 속이 터져요. 어려움은 밖에서 오는데 내 속에서 아파하니까 내 본성이 확 튀어나와. 그래서 남편도 그냥 한 대 지어받고 싶고 막 욕도 하고 싶고 막 내가 입었던 상처가 내 안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밖에서 터졌는데, 돈 문제는 밖에서 터졌는데 왜 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상처와 또 내 인간의 본성이 터져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폭발합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문제는 밖에 생겼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분노합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또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남편 아내 서로, 자식 부모 서로, 형제 간에 서로. 어떨 때는요, 이 문제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어떤 저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 삶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문제 때문에. 밖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밖에서 터져서 내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폭발하여 내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속 시끄럽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움은 밖에서 왔는데 왜 내 속이 무너지는 겁니까? 왜 내 속이 지금 열을 받아서 속상하고 아프고 왜 힘들어하는 겁니까? 실제로 나를 공격하는 건 내 아니에요. 내가 속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죠. 그러니 문제는 해결도 하지 못하고 이때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두려움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뭐냐? 참고 이거란 얘기예요. 이럴 때는 참아야 됩니다. persevere, 영어로 그렇게 써 있죠. 참아라. 참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하고, 참지 않으면 폭발하고 싸움질하고, 참지 않으면 엄청스러운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문제가 생길 때는 실제로는 밖에서 터진 문제인데 내 안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persevere, 참고. 이게 인내입니다. 참아야 돼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 인생도 복잡해질 거예요. 매일 싸우고 살아야 되고 매일 자기가 자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 성질 때문에.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뭐 내 성질은 어떻다고.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조절을 해야지요. 어떻게 인내합니까? 참고. 자, 그러면 속에는 오케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참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말씀을 이해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욥이 나오지요. 욥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보십시오. 욥기서 1장. 욥이 문제는 밖에서 터졌어요. 그런데 욥의 속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욥이 인내를 해요. 22절. 욥기 1장 22절 762페이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시련이 왔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병도 걸렸어요. 온갖 어려움이 한 번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범죄하지 아니했대요. 뭐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다수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원망부터 해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일찍 죽어야 돼요? 내 사업은 왜 자꾸 어려워야 돼요? 뭐예요? 왜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어려운 문제가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원망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인간인데 왜 그런 감정은 없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은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persevere, 참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죠. 세상 잘 살고 돈 벌고 그런 테크닉 배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을 봤을 때 참 잘 살다 갔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2장 10절의 말씀에 보세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요, 한마디 하면요, 그 마음에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고 때로는요, 그게 따뜻한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 부부잖아요. 아내, 남편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거든요. 자, 2장 10절에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인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당신 믿는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얘기 더럽다면 남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씁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요, 말은 그냥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거는 말할 수 있지 왜 그래? 이거는 범죄라고 생각 안 하고 말을 뱉어가지고 사람의 오장육부를 뒤집고 칼로 찔러버리고 상처 피고 그냥 살맛 안 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욥에게. 근데 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욥은 복도 받았니? 화도 받을 수 있지.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 대신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건져준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욥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의 아내의 믿음은 별 볼 일 없고 욥의 믿음은 대단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의 아내의 입장에 내가 있다면요, 당연하죠. 자식들이 하루 만에 다 죽었어. 남편 병 걸려 재산이 다 날아가서 어느 여자가 그걸 보고 맨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폭발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이라면. 근데 이 정상적인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욥이 고백했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정말 이거는 그냥 참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무섭게 참았어요. 무섭게 참았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무섭게 참습니다. 이 시련을 이긴 것이 욥의 인내, 참고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인생의 큰 아픔, 상처, 마음에 왔을 때 욥이 가졌던 이 인내, 참고, persevere, 이거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면 모든 걸 회복합니다. 나중에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견디고라고 그랬습니다. 견디고.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속에서 생기는 것은 참고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부터 내게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밖에서부터 나를 계속 밀고 와요. 막. 눈만 뜨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욕하고 괴롭혀요. 눈만 뜨면 전화통 돌려갖고 공갈 협박쳐요. 눈만 뜨면 너 죽이겠다 뭐 하고 막 온갖 일들이 뭐. 눈만 뜨면 만나는 사람들이 뭐 돈 때문에 얘기하고 힘들고, 이 외부의 여러 가지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실질적으로 내게 와닿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걸 접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어려움이 내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밖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걸어갖고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 사람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경제학과와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코미디언이었어요. 근데 코미디언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대단한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학 학사고 법학 석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면 지금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목숨 걸고 싸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피켓 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운동 선수들도 나는 축구 선수들도 나는 내비두고 나는 가서 총 들고 싸우겠다. 나라 지키겠다. 여러분 목숨 내놓고 죽겠다. 못 당합니다. 핵무기는 못 쓰잖아요. 전 세계 전쟁 일으키니까. 핵무기 빼고는요. 싸우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죽겠다고 각오하는데 이 외부로부터 몰려오는 이 핍박과 공격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견뎌야죠. 어떻게? 똘똘 뭉쳐갖고 어느 정도로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이길 말고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적당히 하다가 가자. 그 인생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을 보자. 우리 둘이 마음을 모으자. 함께 가자 하면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견뎌내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견뎌내고 하는 거 endure 영어 성경에 나와 있지요. 견뎌내는 겁니다. 밖에서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맥입니다. 저도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성전 건축하면서 밖에서 전화 오고 그냥 안 둔다 공갈 협박하고 이웃교회 집사가 내가 지한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야 그걸요 한 6개월을 제가 들었어요. 6개월 들으니까 한 7kg 몸무게가 빠져요. 왜? 말도 못하고 견뎌야 되니까. 견뎌야 되니까. 6개월을 견디니까 사람이 못 살 정도로요 피폐해져요. 메말라가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길이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외부로부터 오는 이 공격, 어려움 이거는요 견뎌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버텨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물러서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무섭고 절망스러운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해서 넓은 교회를 괌에 세우셨다면 이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이 이거라면 여기에서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견디게 해달라고. 근데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눈 뜨면 또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고 견디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에요. 살고자 도망가면 죽을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에서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견디고 마지막으로 하나 뭐 그랬습니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건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요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고 나서 땡전 한 푼 없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강성근 집사님, 이기돈 집사님 그때 연세가 제일 많이 드셨죠. 우리 집사님도 우리 김성 집사님도 계시고 이랬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를 우리 그때 이연아 집사님이 늘 봉사를 해주셨어요. 몇 끼 식사를. 그렇게 하면서 저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만 되고 만나면 얼굴이 보면 표시 나잖아요. 걱정. 막 힘들어하니까. 그 날 보고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힘들지만 그거 다 지나갈 겁니다, 목사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매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그 얘기 들으니까 100%는 거짓말,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그거라도 위로 안 받으면 못 견디니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씩 더 커져. 나중에는 맞아, 이것 말고는 없어 하고 그걸 통째로 믿어져요. 아, 이 어려움은 다 지나갈 거야. 언젠가는 다 지나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서 예배 드릴 날이 올 거야 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약속을 보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약속된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요.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에도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인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인내는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느냐? 그래야만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크리스찬이 가지는 신앙을 가진 인내와 세상적인 사람이 가진 인내는 다릅니다. 여러분 노래하잖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기다려 주어 기다려도 니모지 않고 그래도 괜찮대. 이게 세상적인 겁니다. 이 세상적인 것은요, 기다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망부석으로 끝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의 기다림의 모습은 다릅니다. 신앙인들의 기다림의 모습은 세상과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이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이블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다 들어봐야 내만큼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랬습니다. 뭡니까? 뭘 약속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속이 터져도 참고 밖으로 힘들어도 견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을 믿고 기다리니까 결과가 있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잘 된다는데 왜?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뭔가 없잖아. 본인에게 뭔가 확신과 비전이 없는데 어디서 기쁨을 찾아요? 하나님 그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찬양해야지요. 예배 드려야지요. 그 기다림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로도 헌신해야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의 또 다른 이름이 기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자식 주겠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겠다. 또 복의 근원도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75세에 자식 주겠다 그랬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 자식을 언제 줬어요? 몇 살에 줬어요? 100살에 줬어요. 25년 뒤에 줬어요. 여러분 25년 뒤에 주면 여러분 기다리겠어요? 2년도 못 기다릴걸요? 그래서 신앙인은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 25년을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이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고 결국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좀 다녔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시련이 왔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으로 살아갈 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의 마지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 이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잖아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참 신앙인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시련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주님 음성 들리면 돌아서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준비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죠. 아무리 힘들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 이게 시련을 이기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시련이라고 하는 이 말을 했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잖아요. 신약성경. 이 단어는 도키미온 하는 뜻입니다. 도키미온. 이게 헬라어로 시련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단련된다, 깨끗이 정제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걸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가 시련을 당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고통을 당해요. 모함을 당해요. 억울함을 당하여 힘든 일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시련을 참고 견디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으로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키미온 이 말대로 단련이 된다. 깨끗이 정제가 된다.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 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는 교회에 얼마 다녔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더러운 성질도 빠져나가고 못된 생각도 빠져나가고 모든 것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정제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닮아가고 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미 단련이 돼 있으니까 훈련이 돼 갖고 이제 뭐 때려도 안 아프니까 단련이 돼 있으니까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참 신앙,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도 얘기했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욥도 그랬습니다. 한번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욥기서 보십시오.
마지막 욥기 23장 10절,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련을 잘 이겨내면 이렇게 됩니다. 도키미온 23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단련해서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오리지널 금덩어리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래서 예수 믿고 사는 거구나,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본인이 느끼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속에서 살아나고 예배 속에서 잃어버렸던 인생도 회복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그냥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 알게 하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희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돌아보세요. 2년 넘게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고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길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약속하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있다고.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 안에서 터지는 것 참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 견디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힘과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다리며 주님 모시는 그날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의 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려우면 무너집니다. 제발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좋은 일들만 웃고 사는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돌아보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이겨내야 된다고, 시련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우리의 속으로부터 두려움과 원망과 미움과 속상함과 포기하고 싶은 것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오는 온갖 비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주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견디는 길 외에는, 하나님 믿고 기다린 것 외에는 아무 길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어려움이 지나가고 도리어 어려움이 내게는 큰 축복이요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게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믿겨지지 않지만은 반드시 그 어려움도 지나갈 날이 올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이고,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이루어진 날이 올 것이고, 경제적인 쪼달림이 떠나가고 주시는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시련을 통하여 단련하셨사오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머지않아 그날에 우리의 인생이 더 멋지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옴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또 한 주간 건강케 하시고 일터와 사업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스라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는 약속하신 시온의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넓푸른 교회의 미래 위에, 흩어진 스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전쟁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나라와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